우리 7월은 우리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아주 역사가 있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1776년 우리 7월 4일 독립기념일, 미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 되겠죠. 또 하나는 1969년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것입니다. 그 당시 소련과의 경쟁 속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인류는 1960년대가 다 가기 전에 달에다가 우주선을 쏘아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선언을 하고 아폴로 계획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1969년도 7월 20일에 달에 인류가 착륙한 것이죠. 그때 제가 어렸을 때지만은 신문과 이런 데 기사를 보면 굉장했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개수나무 토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인류가 처음에 The Sea of Tranquility, 고요의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 인류가 내려선 거예요. 인류는 처음에 보통 우리 알 때 소련의 우주 왕복선 우주선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온 우주를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자기가 다 돈 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우주 밖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데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선에 내린 이글호,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달 착륙선 이름을 이글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조정홍사로 섰던 에드윈 얼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달에 착륙한 다음에 모든 인류에게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각자 감사하는 마음을 하자 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가져다 전해준 조그만한 그 성찬식 그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인류가 달에 갔구나, 이제부터 우주시대가 열렸구나 하면서 굉장한 인류 역사의 큰 진보로, 이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온 인류에 있어서는 큰 도약이다라고 말하는 유명한 말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달에 착륙하고 화성을 탐상하고 목성에 가보고 천왕성, 해왕성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도성, 멸망의 도성, 그리고 인간이 주인 돼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에덴의 동쪽으로 가다가 큰 시날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인류에게 그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무 무능력한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란에게 말씀하시고, 하란에서 말씀하시고,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세겜 땅에 들어보니까 이 땅이 내가 너에게 말하던 그 땅이다 말씀해 주시고,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너가 있는 곳을 다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비천하고
아담의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직접 나타나 주셔서 이 멸망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새로운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보았습니까? 소돔 왕이 재물로 아브라함에게 유혹합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같이 교류하자고, 가나안에 있는 이 죄인들과 함께 같이 교류하자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이는, 나를 부요하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상 중에 꿈속에서 나타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서 또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큰 고백을 딱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아이도 낳지 못해. 아직도 재물도 변변치 않아요. 가나안 땅 준다고 했지만 자기가 기거할 땅은 아무것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방패가 뭡니까? 나는 너의 보호자요. 상급이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너의 공급자, 나는 너의 프로텍터요, 나는 너의 프로바이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조그만한 얼마 안 되는 이 숫자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기에 큰 민족이 이룰 거냐라고 하는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가지고 한 400년 동안 거기서 거하다가 인구의 수를 갖다 늘리는 거예요.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이켜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의 700년 전쯤에 이 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형성될, 하나님 백성이 형성될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99세입니다. 99세 된 할아버지,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입니다. 90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브라함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의 자손은 아무리 보아도 그는 야곱과 에서가 15살까지 밖에 두 아들 두 손자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너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너가 재물이 없고 너가 땅이 없어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 몸에서 날자. 그런데 내 몸에서 날자 하니까 그러면은 사라 말고 다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 사람도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너가 낳은 아들,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이삭을 통해서. 사라가 명년에, 내년에 낳을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을, 이 죄로 물든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뭡니까? 바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아브라함 100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 90세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자기의 일을 못하시는 일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를 의지하고 너가 내게 기도할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성취시켜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두 아들 가운데 당연히 이삭이 선택하면 장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혀 예상 밖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태 속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예상 밖으로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삭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야곱이 개인의 실수도 있고 가정의 분란도 조금 있었습니다. 형과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야곱의 잘못과 야곱의 위기들을 전부 반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람 지방입니다. 하란 저쪽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있는데 이 외삼촌이 이 사람이 좀 너무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야곱을 이용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보고 굉장히 사랑하니까 말합니다. 내 딸을 위하여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라는 거예요. 무보수로 7년 동안 나를 위하여 일하면 내가 이 딸을 줄 거다. 그래가지고 라헬만 생각하면서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겨우 먹고만 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는데 이제는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고 가봤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레아를 주는 거예요. 라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습은 동생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게 없으니까 너가 만약 동생을 사랑하면 다시 7년을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7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무보수로 야곱이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도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일만 해서 이렇게 무보수로 일해서 되겠습니까?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주려고 해가지고 소들, 이건 다음에 또 계속 얘기할 얘기지만 어쨌든 소와 양들을 갖다가 안 주려고 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품삯을 6번이나 준다 해놓고 바꾸고, 준다고 하고 안 주고, 준다고 안 주고, 이걸 6번이나 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개인이 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넘어뜨리고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가 복을 주지 않으려고, 물질을 주지 않으려고, 이용만 하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한 기반을 주기 위해서 12아들을 주셨고, 돌아올 때는 라반이 안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소와 양과 낙타와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신 거예요. 라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하고 또 비슷합니다. 근데 야곱은 개인이 한 사람을 괴롭게 했지만, 이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리고 자기의 형제인 10명의 형제가 괴롭힌 거예요. 못하게 한 거예요. 어렵게 만든 거예요. 위기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13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 흉년 들게 만들어서, 거기선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급속도로 늘리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초청을 하도록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초청하려면 먼저 시민권을 얻고 좋은 자리에 있어야 돼. 좋은 땅을 얻으려면 고위직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복되게 만드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어려운 개인의 위기나 요셉의 위기, 개인이 못 살게 하고 라반이 어렵게 만들고 애굽 전체가 어렵게 만들어도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건져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브라함,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데도 마지막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멸망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 포로기 때 선지자들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혹은 요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 언약은 돌판에다 새긴 옛 언약과 달리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주어서 너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너희들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아예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즐겁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보혈의 사실을 붙잡고 그 사실 앞에 무릎 꿇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자기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이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이게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새 언약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건 누가 믿는 겁니까?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며 전도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 누가 언약 백성, 누가 아브라함 자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26장 12절에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죄가 뭡니까? 기독교 용어 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죄입니다. 이 긴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한 단어로 줄여서 단어로 말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말티아,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극단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조금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외면하며 자기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과 형벌의 자녀들이에요. 죄의 삭신, 사망의 고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지옥의 영영한 형벌이 그들에게 살아있을 동안은 굉장한 고생과 함께 죽어서 영원한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돌보아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내가 너만 집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질 거야.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를 사랑한다고, 너만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아담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헬라 세계, 우린 서양 세계에서 지식을 배워와서 서양 과학 문물 그 사이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서양 이 헬라 철학의 그것은 쪼개는 것입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까지 인정해 줍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볼 때 3 곱하기 3은 뭐냐, 3, 3은 9, 내가 9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는 거다, 이 사람은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며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내가 아담의 범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이 참 싫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의 C.S. 루이스의 말처럼 반역의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는 반역자들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인 주제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탈취한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그것을 어디 앞에 회개한다고요? 날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돼서 살던 삶, 이게 죄의 삶이죠. 내가 내 뜻대로 내 죄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주인 돼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누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예수 믿어 죄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의 욕구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 죄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는 아담이에요. 아담. 인류를 성경은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본성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아담이 동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내가 피조물 더 이상 하지 않아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밑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독립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게 죄고, 그 본성이 지금 모든 인류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 보면 우리 알잖아요.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어렸을 때는 똑같아. 노는 것도 똑같고, 오히려 여자애들이 더 빨라가지고 축구하면 초등학교 때는 남자애들이 오히려 여자한테 골도 먹히고 막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어떨 땐 싸울 때도 매 맞고, 키도 여자애들이 훨씬 큽니다. 근데 사춘기 지나면서는 전혀 달라져요. 노는 것도 똑같다가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하나는 화성으로 가고 하나는 금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몰라서, 우리가 아직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뿐이지, 태어나서 점점 자라며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질 때는 그게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면서 그대로 본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는 성령의 위로하심, 보호해 주심, 돌봐주심, 인도해 주심, 이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너 혼자서 열심히 예수 믿고 따라와라 그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할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이런 성령을 받아들이는 게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이거는 내가 완전히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 땅에서 나타나셔가지고 한 번만, 윙크 한 번만 딱 해서 뭐 건물 몇 개 부서뜨리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믿을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서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믿는 거하고,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은 뭐 황금집에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상을 바라면서 예수 믿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지정의가 있는 독립적인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 이 죄에 대한 탄식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나는 아무 선행도 없는데, 의로운 행위도 베푼 것 없는데 날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무릎 꿇고 자기의 지정의로 지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인정하고 내 행동으로 굴복하지 않는 한, 겁나서 예수 믿는 거나 목적이 있어서 예수 믿는 거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독립적인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대화 파트너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 만드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창조는 경탄이지만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내가 좀 부족할 때는 나를 격려도 해주시고, 내가 또 죄의 본성으로 가지고 할 때는 조금 경책도 해주시고, 너무 가가지고 안 될 때는 한번 징벌을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뭡니까? 종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내가 왕이 돼서 살았는데, 내가 아담의 본성으로 살았는데,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요?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창조주가 계시고 이 창조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친히 죽어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알라딘 램프에 나오고 있는 지니처럼 필요할 때만 써먹고 필요 없을 땐 들어가 있어 해가지고 뚜껑 딱 닫아가지고 어디다 놔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가장 큰 죄로 얘기합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내 필요한 그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내놓으라고. 그거 구할 때는요, 머리 땅에 빌도록 빌고 빌지만 목적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세상적인 물질 응답, 저 같은 경우 안 받아도 좋아요. 뭐 하나님 더 주시겠지만,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생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고 드리고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 된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정치가들이 국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는 민중을 좋아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는데 내가 나 좀 사랑하십니까? 가보면 나 몰라.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대중이고 보이지 않는 피상적인 사람들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나 한 사람 개개인을 단수로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것이 약한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우리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망가진 이 죄, 아담의 죄, 인간들의 죄의 본성으로, 인간들의 반역으로 망가진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거에 필요한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작은 것들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나의 보호자요, 프로바이더요, 프로텍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의지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어떠한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 아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능함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부족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줄게. 그리고 너와 내 자녀를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구원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 후대들이 체험하고, 이것을 체험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모든 물질과 필요들을 공급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